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사례는 여기 다니시는 분이 소개해서 오신 분, 그 분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100%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금 소원을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100%를 소원을 다 이루고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해서 일부를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뭐 할머니라 하면 할머니고 아주머니라 하면 아주머니고 그렇습니다. 그 상담을 하고 보니까 당신은 기도를 잘못해서 청춘을 10년이나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뱉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궁금했어요. 기도를 잘못해서 내 청춘을 10년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다. 무슨 기도를 했길래 그랬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기도를 잘못해서 청춘이 10년이라는 것을 잃어버려서 그만큼 늙어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청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 몸이 그만큼 상했거나 늙지 않아도 병들지 않아도 될 것을 늙고 병들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 사유는 아드님이 빙의도 되어 있고 연가도 몸에 실려 있고 심도 있고 가지 축생 동물령도 있고 구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글우글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분의 집안은 차츰 제가 다니면서 알게 됐는데 시어른부터 불교 집안이랍니다. 그 시어른이 남편 되시는 분을 어릴 때부터 절에 같이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시어른이 돌아가시고 또 아버님이 또 시아버지나 아버님이 계실 때 지금 이 아들 원래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됐습니다. 이 아들을 또 어릴 때부터 데리고 절을 다녔답니다. 그래서 어디가 물으면 중팔자다, 선입팔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우리 같은 사주가 있고 보살, 법사 사주 있고 선입 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도만 시키면 될 거를 그걸 천도를 못 시켜서 사실은 보살, 법사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천도 시키면 될 거를 천도를 못 시켜서 빙기대가 또는 귀신 실려가지고 횡설수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드님이 원래 50대인데 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그때 신이 왔던 빙의가 됐던 영가가 실렸던 조상이 실렸던 그때부터 좀 이상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몇 년 동안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오락가락 이렇게 했답니다. 물론 굿도 했을 것이고 절에 천도도 했을 것이고 또 자기가 다니는 그런 종교나 그런 곳에 가서 기도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들을 살려달라, 병을 고쳐달라 많이 했을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이상 있는데 그 안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이 없을 때, 건강할 때, 아무 이상 없을 때 미리 막아주면 좋은데 사람들은 꼭 아무 이상 없을 때 하락하면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탈이 나고 잘못됐을 때 그때는 하려면 인연도 만나기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절에 가서 전도도 하고 또 뭐 선언 같은데 마음선언 어떤 수행하는 그런 수련원 같은 데도 다니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주거나 해줬을 겁니다. 일부러 잘못되게 해주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 밖에 벗어나 있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역시도 내 능력 밖에 벗어난 것은 해줄 수 없듯이 그 스님이나 그런 마음수련원이나 그런 보살 법사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30몇 년을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끌어온 것은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했거나 어변을 갚을 시기가 아니었거나 더 고통을 받아야 할 어변이 있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왜 청춘을 10년에 잃어버렸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다니는 절에서 그 어떤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면 좋다.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 집에서 천일 기도를 했답니다. 누가 천일 기도를 하라 했는지 본인이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천일 기도를 한 열흘 정도 놔두고 허리를 아파서 못 서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허리가 금이 가서 또는 허리가 다쳤어. 그때부터 허리를 바로 펴지도 못하고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누가 그렇게 시킨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이 집에서 불상을 모셔놓고 초향을 켜놓고 기도하는 것은 귀신을 숭배하거나 불러들이는 것이지 기도 성불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해서 성불 보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100% 없다 하면 그렇지만 집에서 일반 사람이 보호해줄 친중도 없는데 그거를 불을 켜고 불상을 모셔놓고 그림을 놔놓고 경을 읽고 하루에 108배를 하고 수백 번 절을 하면서 애원하는 그 심정은 알지만 그러면서 하니까 하늘에서는 벌이 늘었겠죠.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일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데 찾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다 찾았겠죠. 하느님도 찾을 것이고 초상님도 찾을 것이고 부처님도 찾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허리를 못 서게 되어버렸고 그리고 10년이란 그 세월을 깎아 먹어가지고 늙어버렸고 또 천이라는 그 기도를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니까 절을 하니까 허리도 부러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고칠 수도 없고 고쳤다 하더라도 허리를 좀 필 수도 없고 그렇게 허리를 굽고 인생은 늙어버리고 자식은 고치도 못하고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담을 해보니까 그분이 원래가 나이가 좀 있습니다. 70이 넘은 분인데 이분이 저승 갈 때가 다 됐어요. 인연을 잡으려 하니까 돈이 없고 돈이 모자라고 뿌리치려고 하니 불쌍하고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늘에다가 참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하늘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참 불쌍한 집안이다. 그래서 해줄 수는 있는데 본인 명의 다하니까 그 온전치 못한 그 자식을 두고 가야 할 그 어미의 심정, 그 심정을 헤아려서 그러면 이 늙은 부모 하루도 편히 잘 날 없는 이 늙은 노모 불쌍해서 자식이 불쌍해서 이 노모 가면 다른 형제 있다 하더라도 이 아들 외동아들은 이거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그 애틋한 마음으로 하늘에서 기회를 줘서 그러면 아들 병 고치고 정상적으로 돌아올 기회를 어머니가 있어야 되지 어느 형제가 해주겠는가. 그래서 기도비를 명부비를 얼마 내면 몇 년을 더 살도록 연장을 해줄 테니까 아들 병 고치고 살리는데 그걸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그 늙은 노모 명부 수정을 해주고 그 아들도 명 없는 것을 수정해가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받았는데 일부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과정인데
그 집안 내력을 보니까 출가한 자식이 몇 명 있어요. 친정이 가난하고 힘드니까 물론 돈도 좀 보태줬을 것이고, 그리고 가전제품, 필요한 가구, 필요한 그 물건을 친정을 생각해서 사준 것이 지금 와서 전부 다 찾아보니까 그 출가한 자식들이 사준 그런 물건이 좋지 않고 도로 친정을 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다 있더라 이겁니다. 텔레비를 사줬던, 냉장고를 사줬던, 세탁기를 사줬던, 뭐를 사줬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사줄 때는 다 힘들게 또는 정성을 들여서 친정을 위해서 사줬는데, 그걸 사줄 때마다 친정이 망하게 하는 역할을 할 줄 모르고 그걸 다 사줬습니다. 그걸 사줄 때마다 귀신도 따라오고 업장도 따라오고, 그러니까 친정이 점점 더 안 되게 하는 역할을 모르고 출가한 자식들은 친정을 위해서 그렇게 보탬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가한 딸내미가 텔레비를 한 40몇 인치를 사줬답니다. 한 1년 정도 됐는데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아들이 보자기를 가와가지고 거실에 텔레비를 자꾸 덮어버린다 그래요. 보기 싫다고.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그 TV를 띄가지고 자기 농안에다가 넣고 문을 닫아 놓더라 그래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출가한 딸이 TV 사줬는데 그 귀신이 몇 명 따라왔어요. 텔레비에 그 붙어 있으니까 정신이 올바르지 않는 그 자식 몸을 통해서 그 자식을 살려가는 신의 조상도 있었으니까 거기에 안 좋은 귀신이 붙어 있으니까 그거를 때가 농안에 넣게 만들고 보자기를 덮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죄를 지낼 때 하늘에서 텔레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 죄를 쫙 지내는데 텔레비를 바꿔야 한다. 텔레비를 바꿔줘라. 제자 돈으로 바꿔줘라 이래요. 그런데 텔레비를 바꿔주려 하니까 아들이 있는데 딸이 사준 텔레비를 또 내가 사주면 텔레비도 다르고 어떻게 집에 들어가야 할지도 또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사주고 놔뒀습니다. 그런데 내가 출근을 하는데 제가 도랑에서 집까지 한 40분 걸립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 오는데 그 집 조상 신명들이 왔어요. 저보고 이런 말을 해요.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무슨 말씀이고 말을 해라 하니까 밥통하고 텔레비를 좀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이것만 바꿔주면 우리는 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씨는 그 보다 공들을 하겠으니 밥통하고 텔레비는 좀 바꿔주시고 나중에 제자가 돈이 돌아가거든 좀 물건이 좀 끼다란 물건이 있습니다. 돈 되거든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다란 물건이 뭘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냉장고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도 지금 주문해 놨습니다. 그것도 누가 사줬나니까 출간 딸이 사줬어. 사준 지 몇 년 안 됐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밥솥에 밥을 하는데 거기에 구렁이나 짐승이 자꾸 손을 대니까 더러워서 그 먹지는 못한다. 그래서 그 후손 아들, 그 후손이 더 발작을 한다. 그래서 인간 눈에는 뜨거운 솥에 밥에가 하얀 살밥이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신에서 보거나 조상이 볼 때는 그 밥솥에 우글우글 하니까 더러워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더 안 좋다. 그래서 내가 밥솥을 사주면 다른 자들이 손을 대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밥 사주면 귀신이든 축생이든 구렁이 뱀이든 손을 댈 수 없으니까
그 밥을 좀 먹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밥통을 사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달아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